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원치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멈추게 하소서. 제가 이 죽음의 잔을 마셔야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진행되겠나이까? 굳이 제가 이 잔을 마셔야 되겠나이까? 일반 사람 같으면 다 도망갔을 건데, 많은 제자들이 도망가자 했잖아요. 그리고 칼을 들고 쳐버리자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역을 꾀지 않았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대장들은 일이 생기면 오른팔에게 맡기고 뜹니다. 도망갑니다. 오른팔이 배신하면 왼팔에게 맡기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 당시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그러한 제자들을 자식처럼 생각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사랑한다 그러면 꼭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때는 힘들어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원치 않는 길입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참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골 때리는 사건이죠. 제일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은데. 자, 지난주 말씀은 믿음으로 가리라 주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인 누가 등장합니까? 리브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마어마한 가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고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존중하는 경의의 대상 가정이야 가문이었습니다. 그 가문에 들어가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여러분 안 봐도 알아요. 어떻게 살았을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다. 하나를 보면 둘을 알죠?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를 알면 그 사람의 두 개밖에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열을 알죠, 그죠? 하나를 딱 보면 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 갔는데 한 남정네를 만났습니다. 이 남정네가 물을 달라 그래요. 근데 이 리브가는 물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물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몰고 온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다 줬습니다. 우와! 자신은 평소의 삶이 구원을 이룬다고 사람들은 기회가 왜 오지 않지 하겠지만 기회는 수없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우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엄청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기회를 잡지 못했을 뿐입니다. 귀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야, 내가 저놈이 출세할 줄 알았더라면 내가 프로포즈 할 때 받아줄 걸. 조그만해가지고 무식해 보이고 집도 가난하고 내가 무시했는데 세상에 저놈이 내 이상형이라고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나한테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내가 왜 받아주지 않았을까? 그때 받아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지금 달동네에서 사네. 해동네에서 살 수 있었는데 맨날 대중교통 카드 찍어야 되고 지하철 표 타야 되고 기사 딸린 차 타고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런 기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많습니다요. 천원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천운이다 라면서 오지 않습니다. 나 돈 많다, 나 너를 살려줄게, 너를 구원시켜줄게, 너를 지켜줄게,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는 사람은 뭐라고요? 사기꾼. 내 너 성공시켜줄게, 내 너 대박나게 해줄게. 10명 중에 9명은 사기꾼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 많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죽는 소리 합니다. 아이고, 돈이 없다. 진짜 부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삶을 보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종이 기도했거든. 아브라함의 하나님, 함께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물을 달라 할 때 저에게만 물을 주는 여인이 아니라 제가 몰고 온 이 낙타에게 물을 주면 그를 며느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도련님의 마누라, 아내라 생각하겠습니다. 이 여인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 간절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한 여인이 왔는데 물을 달라니까 진짜 낙타에게 물을 줬습니다. 결국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을 대어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그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야, 좀 빌려줘, 나 지금 급해. 구고자 하는 자를 마다하지 말라. 한마디로 뭐예요? 마음을 깊이 살펴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알고 보니까 풀어서 보면 너무너무 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기 전에, 주님이 선포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수천 년 전에 실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또 나름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말씀에 떡을 떼고 항상 말씀이 선포가 되면 이제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리라, 이 주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저에게 낙타가 생겼습니다. 저는 물 달라 소리 하지 않았는데 낙타, 현대판 낙타죠. 이름을 붙였습니다. 벤틀리. 낙타가 생겼습니다. 저의 지인인데 이 친구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차 한 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차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저는 차 3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대를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러면서 차 한 대를 기증했습니다. 선물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차를 싹 입다 가서 팔 수도 있는데 팔지 않고 우리 바이블 미디어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 말씀 주간에 낙타에게, 그래, 박수 칠 일이에요. 박수 칠 일. 이게 낙타에게 물 주니까, 낙타에게 물 주는 주간이었는데 낙타가 생겼어요. 현대판 낙타. 그래서 제가 SM5지만 저는 벤틀리를 합니다. 벤틀리가 생겼다. 벤틀리.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또 생각했습니다. 윤경아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낙타에게 물을 준 것뿐만 아니라 낙타가 살 수 있는 집까지 다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가려운 부분, 고통스러운 부분, 힘든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소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말씀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아담은 하와에게로.
하와는 아담에게로.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한번 떡을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냥 퍼즐을 맞춰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시고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왜?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알고 믿으면 많이 늦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알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큰 감동이 오지 않아도 어른들의 말을 듣습니다. 학교 선생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효자가 뭐 감동이 돼가지고 효자가 되는 줄 아세요? 하다 보니까 효자가 되는 겁니다. 네, 효녀가 되는 겁니다. 크게 깊이 깨달았을 때는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의 도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 도를 깨닫는 순간,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불효자가 된다고. 주위에서는 효자라고 하겠지만 나 스스로는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부모님한테 너무 못했거든. 너무 못했거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은 크게 깨닫기 전에 그냥 믿고 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1억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0몇 년 전에는 1원이었습니다. 이거 1억이 아니라 만원 간다 해도 뺨 맞는 시대였습니다.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만원치만 샀다. 우리 지혜 씨가 비트코인 10,000개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10,000개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날 일이지. 근데 지금은 하나 살려면 1억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입니다. 야, 하나님이 계셔. 안 보인다.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내가 기도해서 깨닫고 감동을 받고 신내림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겠다. 늦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아도, 꿈으로 계시를 받아도, 환상을 봐도 있잖아요. 가다가 멈춰버립니다. 얼마 못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을 키워주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랍비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님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말씀, 가르침을 정말 믿고 살아가다 보면 눈 딱 뜨면 어디가 있다? 천국 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천국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떡을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냐? 아담이 혼자서 있으니까 호레비로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저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아담에게는 하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자를 창조합니다. 근데요, 이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이 1장과 2장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 세계의 법칙이 틀렸다, 순서가 틀렸다, 이거 이상하다, 이상한 논평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뜻을 한번 찾아내 보겠습니다. 네, 배필을 지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담이라 그러면 남자를 뜻하고, 그리고 하와를 그러면 여자를 뜻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청년 아담, 그리고 우리 자매 중에 하와. 나는 왜 배필이 없을까? 하나님이 저 옛날에 배필을 창조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렇게 남자가 많고 여자가 많은데 나는 왜 배필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신 분은 오늘부터 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보다 수준 낮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저보다 부족한 자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배필이라고 생각하겠나이다 라고 하면 딱 만날 수 있습니다. 항상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두고 기도하기 때문에 만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 나보다 멋진 사람, 나보다 진짜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나 존재를 좋아해 줄 수 있기가 힘들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든지 사단이 역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야지만이 그런 배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셨다 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짐승이 나옵니다. 공중에 각종 새가 나옵니다. 과연 아담이 지구촌의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지었을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몇 마리 지었겠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와 없이, 여자 없이 혼자서 이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갈빗대 하나를 쑥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작품을 만듭니다. 그 다음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우와, 엄청나죠? 엄청난 이적과 기적입니다. 이야,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과학의 하나님, 의학의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6천년 전에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믿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참 믿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는지, 어떻게 해서 창조가 되는지. 갈빗대 그러면 우리 하나 없어야죠. 여자는 24개면 우리 남자는 23개가 돼야 되는데 똑같이 24개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고도의 비유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유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그 비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성경 공부할 일이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오늘 핵심만, 뜻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니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뤘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이제는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진짜 발가벗고 다녔을까? 네, 이때 문명이 얼마나 뛰어났는데 발가벗고 다닌 게 아닙니다. 발가벗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노아 아비 하체의 비유를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아비가 발가벗고 있는 걸 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죠? 바로 이 뜻이 무엇이냐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은 범죄하지 않았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벌거벗고 다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짜 발가벗고 다닌 것이 아니라, 진짜 발가벗고 다닌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결혼입니다. 주제 주세요. 아담은 하와에게로, 하와는 아담에게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서 탄생하신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역사를 하실 때 천사들이 함께하고 사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것입니다. 천사가 있듯이 사단이 존재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천사를 보았고 그리고 10년 전에 사단을 직접 보았습니다. 진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단을 보면서 사람은 사단을 이길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일반 귀신이 영이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으니 얼마나 완벽하게 창조했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사는 천사들이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부족하겠습니까? 완벽하겠습니까? 99%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100%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죠. 부족하면 대적하지 않습니다.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너무 완벽하게 창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단들이 하나님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 대적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천사를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저 내어 쫓습니다. 쫓겨남을 받게 됩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 능력 많은 자식을 길렀습니다. 사랑해주고 기르고 훌륭하게 키웠는데 이 자식놈이 부모에게 반역을 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야죠. 쫓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죽이지도 못합니다. 축복할 수도 없고 쫓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국 천사는 사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용이라고 합니다. 용도 좋은 용이 있고 나쁜 용이 있을 것입니다. 참용이 있고 진짜 나쁜 용이 있을 것입니다. 원래 천사들을 용이라고 합니다. 하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이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 훌륭한 사람이 났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야, 용 났다라고 합니다. 뱀 났다라고 소리하지 않습니다. 야, 용이다, 용이라고 합니다. 용은 하늘로 성천합니다. 뱀이 성천하면 용이 되는 것입니다. 큰 뱀이 성천하지 못하면 용이 아니라 이무기라고 합니다. 이무기, 괴물입니다. 그러나 이 큰 뱀이 하늘로 올라가면 용이라고 합니다. 용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큰 임금, 성군들, 큰 인물들을 뭐라고 합니까? 뱀보다 한 단계 위에 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권위의 그 자리, 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용들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용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용이 옛뱀이라고 하였습니다. 옛뱀. 옛뱀이 무엇일까? 보니까 성경에서 제일 옛날 뱀은 어디에 등장합니까?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뱀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 뱀이 도대체 진짜 무엇일까? 진짜 뱀일까?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거는 비슷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뱀을 뱀처럼 지혜로워라 해놓고 또 예수님은 저 뱀 같은 새끼, 저 뱀의 자식이라고 욕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독사의 뱀의 자식, 뱀의 후손이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트렸습니다. 똑같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트리는 자를 뱀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뱀 같은 새끼라고 합니다. 뱀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시대 보겠습니다. 우리 여성을 어때요? 남자를 꼬이고 남자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여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꽃뱀이라고 합니다. 꽃뱀. 여자를 꽃뱀이라고 합니다. 좋은 표현이 아니라 나쁜 표현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뱀 같은 놈이라고 합니다. 사악한 놈. 어우, 사악하다. 저 놈은 진짜 사악하다. 뭐라고 합니까? 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뱀 하면 지혜를 상징하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여자를 꼬인다.
그 지혜를 가지고 여자를 꼬이고 그 여자는 예쁜 미모를 가지고 남자를 꼬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깨트립니다. 여자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팔자를 돌아가게 하는 방법. 남자의 운명 팔자를 돌아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거 먹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 되고 훌륭한 아버지 할지라도 자식놈이 이 이승관이 잘못돼가지고 일찌감치 연애를 해서 아이를 툭 가지고 오면 운명이 팔자가 다 돌아갑니다. 싹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다면, 큰 뜻을 이루고 싶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교육을 시킵니다. 자녀들에게. 도둑질 하라는 것은 두 번째고, 착하게 살아라, 이건 두 번째고, 첫 번째 교육이 무엇입니까? 특히 우리 딸들에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쁜 딸이 있습니까? 예쁜 딸이면 아빠는요 잠을 못 자요. 이 딸내미가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잠이 안 온다고. 딸이 훌륭한 명문대학교 갔습니다. MT를 간대. 그것도 2박 3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딸내미 이 과 사진을 봤는데 뱀들이 덜실덜실해. 관상이 뱀이야. 그러면 딸을 MT에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낸다고. 진짜 아버지라면 안 보냅니다. 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뱀은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요, 요만한 구멍이 있어도 입만 있으면요, 이따만한 뱀이 들어와요.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굵은 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보면 들어가는 게 뱀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말씀 모르시잖아. 진리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아도, 성경을 보지 않아도 이미 우리 몸에는 말씀, 진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진리의 피라는 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딸 보고, 딸아, 내가 아버지가 다른 건 다 허락할 수 있는데 손 잡는 것까지인데 그래도 어쩌다가 팔짱은 낄 수는 있어. 알겠니?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그건 안 돼. 사랑의 열매를 주면 안 돼. 아버지 왜요? 그거 최소 10억짜리야. 그 최소 10억짜리를 도둑놈한테 너 줄래? 딸은 그 가치를 몰라요. 10억은 무슨 10억? 100만 원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켜줘 버립니다. 잘생긴 남자가, 멋진 남자가 와가지고, 성공한 남자가 와가지고 사사사사 이야기하면요, 카톡 문자 보내고, 사랑의 메시지 보내고, 시를 읊어서 보내고, 뭐 온갖 문구를 해가지고 보내면요, 이 딸은 휙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에. 그 사랑의 열매가 10억짜리인데 엄청나게 비싼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도둑놈한테 줍니다.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남자에게 쉽게 허락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진짜 잘 되고 싶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명문 가문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린아이에게 제일 먼저 시켜야 될 최고의 교육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아무하고 연애하지 말라. 권사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는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을 몰라도,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도교, 유교, 불교 모든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교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불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도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유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학문이 없을 시에는 이미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양심이라는 사자가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안다고. 근데 꼭 지혜로운 자들이, 똑똑한 놈들이 이 뱀이 되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많아, 나는 힘이 많아, 나는 돈이 많아, 난 머리가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훌륭한 용이 되어서 사람을 보호해야 됩니다. 근데 뱀이 되어가지고
여자를 꼬이고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여자를 꼬이고 어때요? 연령대가 계속 내려가잖아요. 10대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10대까지. 20대, 30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10대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군대 가서 어때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먹은 사람은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 이야기 한번 해봐라. 너 연애 실력 어떻게 됐니? 어떻게 했어? 그게 자랑입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개를 어떻게, 죄사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상처 준 여인에게 돈 보따리 싸들고 가야 합니다. 배상해주러 가야 합니다.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 또한 마찬가지. 남성을 사사 거짓말에가 꼬여가지고 남성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똑같이 배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날로 먹으려고 합니다. 야,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 뱀을 잡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사건 아시죠? 가늠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인들이 돌로 있잖아요. 그 여인을 죽이려고 몇 번 던졌어. 여자가 맞아 피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셨거든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땅바닥에 앉아서 글을 쓰십니다. 차마 예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말씀 못하셔 글을 쫙 씁니다. 무슨 예수 좀 무슨 글을 쓰지? 뺏고 와서 쳐다보고 다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뭐라고 적었을까? 뭐라고 적었을까요? 돌 들고 있는 사람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 간음하는 거 봤다. 네 아들이 어제 저 여인하고 간음했다. 네 손자가 저 여인하고 어제 부르스 추더라. 술 한잔 하더라.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걸 적은 거예요. 그 글을 보는 순간 자기 죄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니까 전부 다 간음한 자들이거든요. 자기가 간음해놓고 간음하면서 살아와놓고 이 남자들이 간음하면서 살아온 남자들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주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될 법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열받은 겁니다. 그걸 딱 적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시대 뱀입니다. 뱀, 하나님의 섭리를 어거뜨리는 뱀, 하나님의 뜻을 어거뜨리는 뱀, 권력을 가진 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 힘이 많은 사람들, 능력 많은 사람들, 진짜 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 땅에 뱀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물고 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번 뱀한테 물려보세요. 얼마나 괴로운지. 재수 없으면 죽습니다. 독이 퍼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부수러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천사가 사단이 된 것처럼 우리 인천사들이 사단이 되는 겁니다. 사단이 곧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면 사단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자, 지금부터 6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뱀이 어떤 뱀일까? 어떤 뱀일까요, 여러분? 하와가 도대체 그 뱀이 누구길래 꾀임에 빠져가 넘어갔을까? 그 말을 들었을까?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희진대. 눈이 밝아진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대.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말을 들으면 구원받는다. 내 말을 들으라 하와야. 내 말을 들으면 구원받는다. 영생하게 해줄게. 나와 사랑의 열매를 먹으면 구원받는 것이야. 내 사랑의 열매를 먹으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영생할 수 있어. 뱀이 하는 말이에요. 결국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고 먹는 바람에 피가인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다시 아담과 열매를 먹어서 낳은 자식이 피아벨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피가인이 피아벨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인의 피와 아벨의 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물며 동물도 진돗개도 함부로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짐승들조차도 순종들은 토종들은요 잡종하고 교배를 시키지 않습니다. 피가 섞이는 순간 이것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피를 뛰어넘어서 사상 싸움으로 왔습니다. 믿음 싸움으로 왔습니다. 사상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사상과 정신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은 명절 때마다 뭐는 줄 아세요?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됐는데,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키가 크니까 아이고야 시집 가야 되겠다, 장가 가야 되겠다, 그 말부터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혼육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갑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육이 있는데요, 우리 이 사람 육신을 그 사람에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 육신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바로 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육신을 지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죽는 순간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이 혼, 마음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뭐 타고? 영혼 타고, 영인체 타고, 속사람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완벽하게 창조했는데 천사가 왜 하나님을 대적했다? 마음을 주관하지 못해서 대적한 겁니다. 천사에게도 마음이 있습니다. 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시기 질투합니다. 하나님도 시기 질투하고 습sam을 느낍니다. 천사들이 그게 없었겠습니까? 있지. 천사도 습습할 수 있지. 시기할 수 있지. 질투나지. 그러나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시기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고 습sam을 느낄 수 있지만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선을 넘지 말아요. 만약에 선을 살짝 넘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만 성장하게끔 창조한 게 아니라 육신만 이렇게 멀쩡하게, 저도 핏덩어리였는데 이렇게 컸잖아요. 제가 170.5까지 컸습니다. 예? 제가 이만큼 컸습니다. 6만 큰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담인데 하와를 만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커야지. 마음이 커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선해야 되고 착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바이블 미디어에서 주장하는 핵심적인 말씀, 핵심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기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는 게 진짜 무엇입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늘 예수님 찬양하고 그게 예수님이 잘 믿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는 겁니다. 고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한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한테 못하는 사람 있죠.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고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사람을 함부로 미워하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엄청 많이 알아. 엄청 많이 하고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아. 그러나 사람을 공경하지 못합니다. 사람한테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한테 잘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외우고,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게 진리입니다. 착하고 사람은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게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뱀이 접근했습니다. 이 뱀은 그 당시 때 진짜 뱀이 아닙니다. 진짜 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고 쟀던 자들이 독사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러한 능력 많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 말고 뱀이 등장해서 하와를 꼬입니다. 하와를 꼬이면 끝나니까. 하와만 딱 뺏어가면 아담의 배필이 사라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야지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나시린이 있었고, 나시린. 그러니까 내가 여자보다, 내가 남자보다 남자를 더 좋아하고 여자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시린들이 있었습니다. 술을 절대 먹지 않고 포도주에서 나는 열매도 먹지 않았습니다. 발효된 술도 먹지 못하고, 그리고 죽은 동물, 사체를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볼 수도 없었습니다. 보지 말아야 했습니다. 부정탄다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깎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도 좀 깎아야 되는데 예쁘게 다 닦기도 하고 좀 깎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서 어떻게 싹 바뀌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고자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아니 모세가 이혼하려면 이혼하라 했는데 예수님은 왜 이혼하지 말라고 해요? 이혼하려면 그 이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안 맞는데.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원래는 이혼하면 안 돼. 우리 조상 백성들이 마음이 너무 악해가지고 모세가 이혼을 허락해 준 거야. 원래는 이혼하면 안 돼 라고 했습니다. 결혼하면 이제 한 몸이야. 하나님이 맺어준 짝은 절대 헤어질 수가 없어. 남자는 여자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고 절대적으로 하나 돼야 된다는 거죠.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절대적으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쪼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쪼갤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쪼개려고 하냐? 쪼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인이 음행을 저지르면 그때 쪼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 외에는 쪼갤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있잖아, 난자는, 아주 뛰어난 자는 난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내가 한번 해볼게. 들어봐 하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있다 하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자, 그러니까 결혼 못하는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결혼 못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만드는 고자가 있습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죠? 살다 보면 사고가 나가지고 여자 구실, 남자 구실 못하면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되는 고자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무엇입니까? 어른들은 아들과 딸만 보면 무조건 결혼해야 돼. 딸아, 너 결혼해야 돼. 아직 연애할 때도 아닌데 소개시켜주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결혼할 때가 다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 딸이,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고 이 정한수 물이 다 정발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고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아들, 딸에게 이 하나님의 결혼의 축복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도 어떻습니까? 딸을 아주 예쁘게 정결하게 키워가지고 어디에 딱 바칩니까? 뱀한테 바치는 겁니다. 권력 있고 돈 많고 참 성실하고 부지런해.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지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무시합니다. 내가 신이야. 내가 다 아는 거지 뭐. 내가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있어? 기독교는 개독교야.
개독교야, 개독교. 종교 봐. 전부 다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아. 야, 잘못됐어, 그거. 성경은 그거 사람이 쓴 거야. 하나님의 감동을 뭘 썼어? 그거 아니야. 나 봐, 기도 안 해도 내 잘 먹고 잘 살잖아. 나 신앙생활 안 해도 예배 안 드려도 내 돈 잘 벌잖아. 나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 뱀한테 딱 갖다 바칩니다. 오호 통제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아니라고.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청년, 진짜 기도하고 기도해서 재산은 없지만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청년과 연을 맺어줘야 되는데, 어쨌든 내 딸은 돈 많은 남자에게, 집 있는 남자에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남자에게 연결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매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매 보는 사람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거짓말하지 않으면 성사가 안 돼요. 거짓말을 해야 돼. 구라를 쳐야 돼. 그래야 성사가 될 수 있어. 그걸 어떻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 가는 것도 중요하고 내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묘한 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내가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고 내 마누라를 만나서 한 몸이 돼서 자식 새끼를 낳아도 이 자식 새끼는 술 중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폭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마약 중독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매를 만나가지고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고 선한 자매를 만나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태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아들은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줄 아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교회 가는 걸 싫어하네. 그리고 나는 술을 안 먹는데 이놈의 자식은 술을 너무 잘 먹어. 그리고 나는 사람을 구타하지 않는데 이놈의 아들은 사람을 막 구타를 해, 막 때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처럼 내 자식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축복을 그저 주려고 하니까 부자는 3대 못 가는 겁니다. 그놈한테 축복권을 주면 안 되는데 왜 줘? 누가 내 형제와 자매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 혈통 경제를 펼치면 부자는 3대 못 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부강하게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당은 맨날 여당에서 대통령 나와야 된다. 야당은 맨날 야당에서 대통령 나와야 된다. 뭐예요? 여당 야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대통령 돼야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늘이 축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정치인이 되는 순간, 아버지가 되는 순간, 어미가 되는 순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삼손처럼 살아야 됩니다.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람들은 머리카락에서 온다 그러는데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드릴라가 아무리 꼬셔도 내 머리카락에서 온다라고 말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똑똑하신 분 있죠? 그리고 경제 개념이 좋으시고 그리고 아주 뛰어나시고 마음만 먹으면 사기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머리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혜를 주셨다, 이 능력을 주셨다라고 해야지만이 여러분 삼손처럼 그러한 참상을 안 당한다는 겁니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순간 나에게 주어진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 머리카락을 보는 순간, 내 머리를 보는 순간 삼손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경제 축복을 받은 사람도 죽게 돼 있고 종교 축복을 받은 사람도 죽게 돼 있고 문화예술 학문 할 것 없이 그 머리카락,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죽을 때까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이러면 블레셋들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두려움에 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머리카락에서 온다 한 거예요. 예? 내 머리카락에서 온다. 그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마다 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뱀이 등장했죠.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자 뱀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 시대 때 가보겠습니다. 모세 시대 때 뱀이 등장합니다.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박사와 술객과 박수가 뛰어난 자들이 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바로 왕 앞에 탁 던졌습니다. 모세 아론이 보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뱀으로 샤샤샤 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와, 충격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지팡이 줬잖아요. 이 지팡이를 탁 하나님 주신 지팡이잖아. 그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어때요? 이 지팡이가 뱀으로 싹 변해가지고 박사와 박수 술객들의 그 뱀을 다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우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이 뜻이 있습니다. 뱀은 지혜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곧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는데 지혜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역사를 얽습니다. 바로 왕이시여, 이 백성들을 내어주소서. 왜 내어줘야 되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애굽 실록에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보면 수백 년 전에 우리 조상 요셉이 이 땅에 와서 당신의 조상들이 가뭄 때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이 애굽의 백성들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 우리 70명이 이 땅에 들어와서 지금은 민족을 이뤘고 우리 조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수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제는 내어주소서. 출애굽이 있었으면 이 애굽이 있었으면 출애굽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갈 때가 있으면 이제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읊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모세의 지팡이, 뱀이 박수와 술객들의 그 뱀을 집어삼킨 사건입니다. 진짜 뱀이 뱀을 삼킨 게 아니라, 진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게 아니라 뱀의 싸움이었습니다. 말의 싸움이었다고. 지혜의 싸움이었습니다. 바로왕이 말을 다 못하니까 박사와 박수와 술객들, 천재들을 불러가지고 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라 했습니다. 논리로 눌러라 했는데 아론은 역사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지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알고 칠고 들어가니까 바로왕이 바로 고개를 숙이죠. 맞거든. 자기가 잘나서 산 게 아니라 수백 년 전에, 400년 전에 누가 봤습니까? 요셉이 이 땅에 온 거예요. 그 히브리 족속 그 청년 한 명이 와가지고 다 살린 겁니다. 이 사건을 논하니까 어때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집에 누가 와가지고 뭐 시비가 붙었어. 그런데 따져보니까 우리 할아버지에게 은혜를 준 사람이야. 그리고 알고 보니까 우리 가문에는 은혜를 주지 않았지만 독립군이네, 위안부 할머니네. 그 할머니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네? 할머니가 물 한 잔 줘, 청년, 나 음료수 한 잔 사자. 아이, 할맛이. 아이, 할망구. 근데 보니까 위안부 할머니야.
우리 청년들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절대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위안부 할머니가 저에게 물을 달라 하면 제가 아마 좋은 커피숍에 가가지고 제가 평소에 사 먹지 않는 최고급 음료를 대접할 것입니다. 독립군 할아버지가, 독립군 가문이 만약에 도움을 청한다면 빚을 내서라도 도와줘야 되는 것이 바로 역사적 사실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 누가 은인이고 그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땅을 이렇게 일구어 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시대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땅이 되었는지, 그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깃만 쏟쳐도 인연인데 우리가 인연이 되었습니다.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말씀의 떡을 떼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인이 나보다 능력이 작아, 보잘것없어, 부족해.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족한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내가 빛이 나는 거지. 네? 회사에 나보다 업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지. 나보다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만 있으면 나는 잘린다고. 나 같은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부족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사람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빛을 발하는 사람들은 빛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함부로 짓밟습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면 그것이 큰 죄가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2000년 동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주역들입니다. 우리 여기 살아계신 분들, 우리 어른들, 나이 70, 우리 권사님 72이시죠? 저하고 50년 차이입니다. 저분은 미래에서 온 사람입니다. 미래에서 온 사람. 우리 선교부장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45. 과거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가 공존합니다. 내가 미래에 잘 되고 싶다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를 기도해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나이 든 사람,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의 말을 들으면 미래가 형통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를 돌리고 싶다 그러면 내 과거를 어떻게 돌려?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 자식 같은 놈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잘해주고, 나처럼 살지 말라고, 나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고. 딱 보니까 너 나 같은 스타일인데 너 꽃뱀 만나겠다, 너 뱀 만나겠다, 팔자가 돌아가겠다, 이 아담아, 이 하와야, 그렇게 살지 마라. 나는 뱀을 만나가지고 인생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 꽃뱀 만나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그렇게 살지 마. 과거를 돌려, 과거 사람이니까 그 과거의 인생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 현재, 미래는 공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의 떡을 떼고 마치겠습니다. 시대마다 뱀은 존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꽃뱀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을 꼬신 꽃뱀이 등장합니다. 요셉이가 총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정직했습니다. 돈을 띵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부지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자였습니다. 형들은 개망난이었습니다.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레이와 시몬이라는 형은 진짜 혈기방자했습니다.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자들을 다 잡아왔습니다. 재산을 다 뺏어오는 아주 무자비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진짜 주옥같이 옥구슬 같은 밭에 감추인 부하처럼 진짜 뛰어난 인물이 등장하는데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무리 억울해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감옥에까지 갔으니 팔려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강간범으로 몰렸습니다. 이 여인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꼬십니다. 요셉,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으니까 나하고 수영 한번 하자, 수영. 아니, 탱고 한번 추자. 저 새로 들어온 전축이 있어. 전축 털어놓고 우리 탱고 한번 추자라고 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사모님의 손을 잡지 않습니다. 사모님, 장군께서 다 허락하셨지만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사모님입니다. 모든 길을 막겠지만 제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요셉은 그 여인이 꽃뱀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장군은 자기 부인의 마음을 알까 모를까, 전쟁터를 누비는 사람인데 그 한 여자의 마음을 모를까, 저 야시 같은 옆했네. 볼 때마다 요셉을 쳐다보는 눈빛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군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일이 났습니다. 결국 이 여인이 한 번은 나를 잡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오늘은 결판을 내야지. 내 사랑 고백을 하고 저 요셉을 내 남자로 만들 것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한테 덤벼들었잖아요. 요셉 하면서 막 점프해가지고 끌어안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근데 요셉 어때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지혜롭죠? 일반 남자 같으면 어때요? 사모님이 나한테 접근하지 않나? 라고 할 거예요. 무지한 종은 사모님이 왜 나한테는 눈길을 안 주지? 왜 요셉한테 주지? 나를 불러주시지. 혼자서 맨날 철봉해서고 엮기 들어서고 달리기 연습하고 그럴 거예요. 아주 멋진 남자가 되어서 저 사모님을 만나려고.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강간범으로 몰렸습니다. 꽃뱀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요셉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종놈이 장군의 아내 손만 잡아도 손모아가지가 날아갈 수가 있고 강간범으로 몰리면 죽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지 않았습니다. 왜? 보디발 장군 알고 있었거든요. 화나는 척을 했지만, 화를 냈지만, 그래, 요셉이 그러지 않았어. 저 야시 같은, 저 꽃뱀 같은 내 마누라가 요셉을 꼬셨구나.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진짜 악독하고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지 못하는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관료들이 가는 감옥에 갑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오고 겨울에는 히터가 나오는 그러한 감옥에 보디발 장군이 쫙 넣어줍니다. 여러분, 죄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간 거예요. 진짜 죄를 범했다 그러면 요셉은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감옥은 무슨 감옥이야. 밥 아깝지, 세금 아깝지. 바로 참수입니다. 바로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은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꺾으려고 하는 뱀들이, 꽃뱀들이 난무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지금까지 흘러왔고 앞으로도 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여기 부모님들은 진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담은 아들 아닙니까? 아들은 하와 며느리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딸은 사이를 잘 만나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으로 성장한 남녀가 만나야 합니다. 돈을 신격하는 자들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을 신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격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격할 줄 아는 아담과 하와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를 펼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혼자 계신 분들, 아직 배필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금세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수준을 낮추면 바로 만날 수 있다. 예.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고자가 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녀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녀님들이 그러하였습니다. 남들 다 시집가고 애 놓고 잘 살 때, 예, 그러한 혹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족하고 허물도 있었겠지만 그러한 믿음 없이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진짜 힘든 인생입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존중합니다. 가다가 수녀님을 보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에이, 그냥 이 천주교를 많이 무시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천주 교인들은 정말 존중스럽습니다. 천주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아가서 우리 천주교인들은 유대교인들을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인들을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유교를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맥을 이을 수 있습니다. 아니야, 끝이야, 나부터 시작이야 하면 여러분 머리 아픕니다. 하나님의 뜻, 새로운 뜻은 나부터 시작이지만 내려오는 전통, 하나님의 그 섭리의 물줄기를 절대 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담은 하와에게로, 하와는 아담에게로. 묵상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은 말씀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 오늘 단상에 올렸습니다. 뜻을 그냥 발견하고 수천 년 전의 사건이지만 이 시대를 조명하니까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네요. 뱀들이 난무하고 있고 정말 꽃뱀들도 난무하고 있고 하나님 정말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용이 되었는데 이 땅이 용이 되었는데 사람을 지키고 살리고 보호하는 용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용이 된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감옥에 가는 것이고 철장에 갇히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미약함이 참으로 많이 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마음과 믿음은 하나님 정말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강인합니다. 독수리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일진데 우리 어르신들은 인생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만나는 것 연애조차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생사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이블 미디어 우리가 하나의 교리가 있는데 우리 젊은 우리 10대 20대 청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4년부터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 뜻 있는 생명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꼭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바이블 미디어에서 많이 탄생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